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참 소망으로, 참 평화로, 참 사랑으로, 참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 선포하는 그런 대강절, 성탄절 절기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참 소망으로, 또 치유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의 참 빛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 또 부정적인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성도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대강절의 답이고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에 속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치유가 되는, 사랑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아까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해피 할리데이, 또 쇼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산업적으로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게끔 하셨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에 맞는 경건의 삶을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약에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마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 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본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언제 어떻게 갈 수요? 인간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교차점이 언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바로 인간의 몸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냥 이 땅에 내려왔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이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50%, 인간 50%에서 100% 아닙니다. 그러면 50%는 100%의 미달이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또 50% 인간이,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100%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하신 것을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데 바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도 고파셨습니다. 또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또 목이 말라서 물도 마셨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피도 흘리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흘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이 감당해야 모든 것을 스스로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심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잠시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품과 배고픔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참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보다 늘 들으셔서 아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처녀에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나 이것을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를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선하게 착하게 덕스럽게 사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하게 착하게 사랑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기독교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높은 자리를 다 보좌를 낮추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못 박혀 죽으신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과 행함, 어떤 doing으로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착함, 나의 행실 등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나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같이 빠진 사람이 야 친구야 내가 너 구해줄게 라고 이 말이 가능합니까? 자기도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육지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막대기와든지 어떤 밧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면에서도 조금 전 예화처럼 물에 다 빠진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하냐는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율법 아래 다 죄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으면 모든 죄인은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 밖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이 건져주기 전에는 우리는 물에서 할 수 없이 잠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doing이에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행, 행함으로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좀 착하게, 조금 더 덕스럽게 선하게 행한.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원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 경건에 거룩해 훈련인 그 과정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사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인인 것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하신다, dwell 혹은 live이라는 단어인데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하신다, dwell, 항상 사한다, 함께한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천막을 뜻하는 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먼저 되는 사용의 단어인 것입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막을 짓고 거하신다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들어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서 발걸음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까이는 12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거하면서 같이 3년 반 이상을 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lived, dwell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가해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영광의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1000분의 1, 100분의 1의 천국의 맛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간이 맞는지 이런 게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기 전에 교회의 신앙생활이, 예배의 자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봉사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시간이 음식을 만들면서 잠깐 맛을 보는, 그와 같은 천국의 맛을 보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좌절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애통을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슬퍼할 때는 울어주고,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박수치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누구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 가정과 나의 어떤 사업에, 나의 직장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옆에서 묵묵히 앉아서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 우리의 힘든 그 옆에서, 우리 옆에 와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힘내 라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것입니다. 가끔 제가 풋볼 경기를 봅니다. 풋볼 경기를 보면은 아이러닉한 것이 뭐냐면, 이제 플레이가 끝나면은 이제 누워진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보면은 같은 팀메이트가 손 잡아줘서 일으켜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플레이 했는데 넘어졌어요. 그럼 어깨나 다리가 좀 아프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같은 팀이 손을 먼저 잡아주고 훅 잡아주면은 정말 나의 보통 힘을 안 들여서 훅 일어나서 그 다음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훅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위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가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1장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 넘치다, overflow 하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속한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차고 넘치게 흘러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은혜 조금 받아? 사랑 조금 해? 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받으세요. 직장과 사업이 대박 받으세요. 조금만
조금만 성공하세요, 그런 말이 없다. 대박하세요라는 것처럼 하나님 세계는 충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은 떡 5개 고기 2마리를 통해서 12강족에 남는 5,000명 이상의 먹고도 남치는 충만함에,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오셨는데 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에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하나님 경제에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딱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친교부에서 여성교회에서 준비하면서 한 110% 준비하지 않을까,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 주일에 또 한두 사람 또 올지 모르니까 90% 준비하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한 110% 준비하면 풍성하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 충만함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세계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것이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가 늘 부족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물류 공급에 차질이 생겨 물가 상승과 물류 공급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고 풍성한 나라인데,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물류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오직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모자라고, 용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고, 베푸는 것 같지만 늘 인색하고, 드리는 것 같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은 풍성하게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오. 그분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 충만한 용서를 받으면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다.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 눈으로 보고 싶다고, 손으로 만지고 싶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데 위대를 하는데 누구를 위대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러 오신 것이 아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오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뺏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오버플로우,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리빌, 나타나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12월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절기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